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마지막 42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참된 목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자신을 증거하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행각에 계셨습니다. 수전절은 율법에 정해진 절기는 아닙니다. 수전절은 기원전 165년경에
생긴 절기인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헬라의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황제의 그 폭정 아래 있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의 그 폭거에 항거해서 유대인들은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마침내 주권을 되찾고 100년간, 그래서 유대는 독립국가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역사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망치라고 하는 뜻인데 이 혁명을 주도했던 유다의 별명이 망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으로 유다가 한 100년간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성공시켜서 독립을 쟁취한 이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특별히 안티오쿠스가 이 성전 안에 가증한 짐승들을 이렇게 짐승들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을 쟁취하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해서 이 수전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의 뜻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음력 12월 25일부터 8일간 지켰다고 합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은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계셨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은 아니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회랑으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정보도 주고받았던 곳입니다.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는 애워싸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지를 밝히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뜻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걸 공적으로 말하라고 하는 그런 겁박에 가까운 그런 언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 번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과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밀어냈던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메시아에 대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아주 독특한 그 문장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은 그들에게 불분명한 그런 이야기로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밝혀라.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5절부터 27절에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그 대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선택해서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는 반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택정하사 우리가 주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우리가 남달리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목적과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일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조금도 이견이 있을 수 없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이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보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돌로 치라고 하는 그 규정이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즉결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형은 반드시 정당한 판결과 합법한 순서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흥분해서 즉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과격한 행동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럽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으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분의 행동에는 추호도 잘못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선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럽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1.1획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분명히 신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신이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도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메시아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말이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6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럽니다. 이처럼 자신을 향해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그들이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37절과 38절 말씀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편견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 그 행위들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그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는 4개월 전에 그 시간이었거든요. 이 수전절 기간이 유월절 전에 있었던 4개월 전에 있었던 그 절기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4개월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가 아직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십니다. 그리고 40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서 요단을 건너 요단 동편 베레아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에서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곳은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은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요한이 이 사람,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는 유대인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그리고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무 표적도 없이 오직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증언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들은 아주 특별한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6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도다 그러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믿는 건 오직 예수님의 소유인 양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능력을 보기도 하였고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